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드디어 30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0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서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는 에피소드는 29번째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해서 31, 32를 해야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31번째 거는 좀 길어서 이걸 좀 설교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 여기서 마치면서 그래도 이제 파이퍼가 결론을 내리는 장이거든요. 다음 주께. 이렇게 되니까 이번 시리즈에서 결론을 좀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에 31, 32,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에피소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30번째 에피소드는 제목이 바울은 순수한 교리를 추구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파이퍼가 이러한 그 토픽을 다루는 걸 보고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저도 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좀 받아요. 하여튼 좀 말씀을 드리고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요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진리와 교리의 성숙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교리, 순수한 진리, 이런 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을 전달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쉬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부담을 가지고 생활했고, 또 자기 사역을 통해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듯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랐다. 이것이 이제 이번 챕터의 어쩌면 거의 마지막 챕터죠.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전체 그 29개, 30개를 총 요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30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하나의 이유를 순수하게 교리를 전달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좋은 그런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가난에 대해서 낭만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낭만적인 견해. 그 낭만적인 견해를 갖지 않았다는 건 뭐냐? 그는 결코 가난이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며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래서 다 하나님 믿게 되고, 가난하니까 다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이게 낭만적인 거거든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거기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잠언 28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비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 바울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그가 유대인 랍비가 됐어요. 또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구약뿐이 없는 거니까, 구약에 나온 것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 모세의 오경이에요. 그 율법서를 읽고 또 이 대언서를 가서 이렇게 이제 읽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편견 없이 쭉 읽으면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그다음에 억압받고, 그렇죠, 어느면서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자주 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이거 자체는 올바른 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많이 부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 하면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계속해서 급속도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배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이 이 모세오경이나 대언서에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이제 35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어떤 주인에게 이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 주인에게. 근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그 큰 빚을 탕감해 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종이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빚을 요만큼 조금 졌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용서해 주지 않고 멱살을 잡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동료종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그걸 알리게 되니까, 자기가 용서해 줬던 그런 그 종을 꾸짖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이게 예수님 사역의 어느 면에서 핵심이었거든요.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거.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라는 이런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참 지금 좌익 이런 그 포퓰리즘이 이렇게 성행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가난하면 의인이 되더라고요. 가난하면 상처 입으면 의인이 되고 자살해도 그냥 의인이 되고 그렇죠. 하여튼 이상한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여기 출애굽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건 좋은데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 가난하다 그래서 재판을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했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총체적으로 이걸 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이 돈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합 왕의 이야기를 보면 아합이 궁궐인데 그 옆에 누구가 살았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포도원이 아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의 취미가 뭐냐? 채소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의 이 땅이 너무나 아마 비옥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차지하려고 결국은 자기 아내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와 같은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고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아합이 이제 죽었을 때 개가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아먹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죽었을 때 뼈까지 다 개들이 와서 먹는 이와 같은 거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이제 발생하거든요. 자,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 조금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바울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 구약성경을 읽었으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대언서들에는 특별히 이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런 사람들 자꾸 압제하고 이런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이 풀이 많았어요. 좋은 풀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목축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바산 지방의 소라 그러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횡성, 한우 그렇죠? 이런 거에 그냥 유명한 그런 소예요. 이게 맛도 있고 기름지고 살이 찌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 부자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기름지게 사는 그런 사람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취해갖고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보라 날들이 너에게 이르리니 그가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면 낚싯바늘로 너희 후손들을 끌고 가리라. 여기 나와 있는 그는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가난하고 정말 상처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자들이 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압제한 이와 같은 결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가서 보면은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워낙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수태돼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그 율법서나 아니면 대언서들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정들, 이런 약한 사람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 14절.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의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면 안 된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더 배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서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야? 나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고, 그렇죠? 긍휼을 원한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언가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 쫓아다닌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리였어요. 창녀였어요. 또 대다수가 또 여자였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할 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가 다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거의가 다 이 사회에서는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배경을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길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초기 사도들이 왜 가난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두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 이야기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얘기했잖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된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긴 배경을 이야기한 거다. 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한 15년쯤 이렇게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여러 사도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두 가지 중요한 토픽이 있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 그 중심의 사역을 하는 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로서 일을 한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슈였고,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그 다음에 요한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들의 사도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 우리는 유대인들 향한 사도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에 그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역할 분담하는 거, 이 이슈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슈는 뭐냐? 10절에 다만 그들은,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그 사도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했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지금까지 열심히 행하던 그런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했던 일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 일, 그거를 열심히 해왔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또 신약성경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의 여러 부분과 또 바울의 그 선교 행적이 담겨 있는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거기 가서 보면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모금을 한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나와요.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선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그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들이 그냥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지금의 그리스 지방, 그리스의 남부는 아가야, 북부는 이 마케도니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저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 그 성도들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 성도들하고 이방인 성도들 간의 그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를 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마지못해 내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 모금이나 아니면 헌금의 원리가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모금하는 거예요. 근데 모금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전체 내용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로마서 15장을 가서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해서 많은 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가서 보니까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기 나오는 성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예요.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서 이방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그 믿음은 저 유대인들에게서 온 거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으니 우리도 어렵지만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금을 했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그와 같은 모금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7절에 가면 드디어 바울이 그 모금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모금한 걸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파이퍼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여기 그 소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수한 교리를 선포하는 거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거,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파이퍼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늘 가난한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파이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 시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안에 리더들, 뭐 대개는 이제 목사가 되겠죠. 이 목사들이 대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분류가 된다는 거. 하나는 교리의 순수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교리가 올바라야 된다. 이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기 나와 있는 그런 진리가 올바라야 된다. 그걸 올바로 선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강조하면 혹시라도 성경의 교리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를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노력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배려하고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큰 관심을 두는 리더들은 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관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제 되면은 만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만능이 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설교 사역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선포,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도들 신방을 다니고 이 사람들 돌보는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문서를 잘 만드는 그런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일을 잘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회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올바로 전달하는 거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두 가지, 특히 목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이와 같은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사실 좀 현 시대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두 부류 중 하나로 우리가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를 다 잘했기 때문에 교리도 순수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진리도 올바르게 전달하고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도 배려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리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애를 썼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사도 바울의 사역 안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을 존경을 한다. 자, 에베소서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선물들, 목사나 이런 사람들 주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가서 이제 파이퍼가 결론을 이렇게 이제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에베소서 이런 데 그 말씀 가서 보면 또 에베소서 로마서 할 거 없이 가서 보면 교리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 그런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에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특히 여기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빈곤이 아니라 거짓 교리로 인해 더 많이 나쁘게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빈곤, 물질이 너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나 이게 분명히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물질의 기근 아니면 물질의 빈곤은 결코 어떤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부족하거나 그렇죠. 교리가 잘못되거나 그렇죠. 진리가 부족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고 바울도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 서신을 가서 살펴보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모든 고통에서 구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모든 고통에는 가난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 물질적으로 가난을 당하는 거, 그 일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별히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이나 이거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다. 그렇게 바울이 서신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소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구원을 현실로 실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그는 총체적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총체적 진리, 우리가 얘기한 토탈 트루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리를 다 이야기해서 총체적 진리를 말해야 하는 교리 사역.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줘야 된다는 이런 거, 그렇죠? 이러한 의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에는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몸에는 구호물자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부터 한 100년, 120년 전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 당시 이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왜 교회를 하지 못하고 선교 활동을 하지 못했냐. 우리 김용산 기자의 이 근현대사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고종이 선교사가 들어오는 걸 허락을 했는데 단 2가지 목적으로만 허락을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 의료와 교육사업.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의료, 그렇죠? 이거 하는 것만 허락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어디 갈 때 다 사업한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듯이 지금부터 10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선교사들이 단 2가지만 하는 걸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교육과 의료, 그 사업만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와서 사람들 키우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는 구원을 가져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몸에는 물질을 가져다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근데 이 구원에는 상처 입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성도들, 가난한 가운데 그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구원의 일부다. 그거 해서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얘기하는 게 이게 토탈 트루스, 전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구원 안에 영원히 구원받아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나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너무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고 하는데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하고 정말 이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게 그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져다 줬는데 그 구원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올바르게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기적인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일도 그 구원 역사의 일부분이고, 착취하는 사람, 남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이것까지도 교회가 생각을 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도해야 된다. 팔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자기 삶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실제로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까 교회 목사들이 되게 한쪽으로 기운다 그랬잖아요. 순수하게 말씀만 전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이게 가서 보면은 천주교나 이런 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이런 쪽이고,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하는 쪽에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런 쪽이거든요, 이게. 근데 바울은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 2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잘 이렇게 수행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영혼을 위해
진리를 다루는 것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을 다루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래서 참으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말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영혼으로 이끄는 것, 또 동시에 복음을 받고 정말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이 모든 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두 개가 이렇게 잘 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파이퍼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가서 보면 신약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크게 전도와 구제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전도와 구제. 또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는 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수지가 다 있고 관계가 잘 돼 있고 뭐 우리나라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도 다 곡식 키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뭄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정말 이 다가가서 많은 말씀을 전했고, 또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기는 그 당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였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 2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여기 앉으시라 그러고, 그렇죠. 허름한 옷을 입고는 저기 가서 앉으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가, 특별히 교회 집사라든지 지역 인도자들, 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살피고, 그래서 뭐 외부에 정말 뭐 엄청난 그런 피해가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생겼을 때 우리가 모금을 해서 보내줄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일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올바르게 살고 핍박을 받으며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일이 잘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배려하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 그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단순한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위한 장학금도 좀 주고 인재 키우는 그런 일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1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매달 적자입니다. 매달 적자. 우리 교회 오시는 그 분들이 거의가 다 파산하신 분들이라 헌금이 안 나왔어요. 헌금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졌냐. 저 논현동 교회로 갈 때까지 매달 적자야, 매달 적자. 그래도 어떻게 해서 꾸준히 그게 다 이제 이어져 왔는데, 여기 이제 서창동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헌금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판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 스쿨,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가정 환경이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이제 교회가 좀 꼭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좀 이런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하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안에 어려운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돼서 사실 다 파악도 안 됩니다. 누가 나오는지 지금 파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도 참 일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 아니면 그 부인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해서 교회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